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만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절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똑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멘. 한국과 북한이 있는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은 백두산입니다. 이 백두산 꼭대기에는 천지라고 하는 호수가 있지요. 이 호수에서 물이 동쪽으로 흐르게 되면 두만강을 이루고 또 동해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이 천지 호수의 물이 서쪽으로 흐르게 될 때 압록강을 이루고 압록강을 따라서 서해바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빗방울 한 방울이 천지호수에 떨어질 때 그 빗방울이 약간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그 빗방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쪽으로 흘러서 두만강을 따라 맑고 깨끗한 동해바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 하나가 천지호수의 약간 왼쪽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면 그 빗방울은 서쪽으로 흘러서 압록강을 따라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더럽고 지저분한 서해바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도 어느 쪽으로 떨어지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인생에 많은 선택들이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요. 흔히 산상보훈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을 가리켜서 산상보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느 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곳에 모여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보배로운 보석과 같은 귀한 교훈이 담겨있는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태복음 5, 6, 7장 이 말씀 다 그냥 암송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이 말씀 하나하나를 잘 읽고 묵상해 보면 그야말로 주옥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법안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이라든지 건물을 보게 되면은 큰 문도 있고 작은 문도 있고 자동문도 있고 회전문도 있고 문의 종류가 많아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도 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의 경우를 보세요. 학생들은 대학 입시 시험 공부하느라고 무진애를 씁니다.
대학 중에서 명문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또한 대학을 나와도 직장을 구하게 되는데 이 취업하는 게 좁은 문입니다. 대기업이라든지 연봉을 많이 주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십 대 1, 어떤 때는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에서는 이 아파트에 사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아파트에 사는 것은 비교적 서민들이 아파트를 살아요. 왜냐하면 매월 월세를 내잖아요. 월세로 페이먼을 내고 사는데 한국은 통째로 그 아파트를 자기 걸로 사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사게 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서울이나 수도권에 어느 회사에서 아파트를 새로 지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아파트 들어가려고 무지내를 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미리 소위 딱지라고 하는 걸 줘요. 번호표. 그걸 주는데 번호표를 그걸 받게 되면은 확률이 그래도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표 딱지를 우선 받아야 되겠다고 그 추첨하는 날 전날부터 밤을 새가면서 그 아파트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호표 딱지를 그거를 얻으면 또 기다렸다가 여러 구비 조건을 갖춘 다음에 또 돈도 다 준비한 다음에 그 가운데서도 또 경쟁을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신흥 아파트, 좋은 아파트에 한번 들어가려면 수백 대 1. 언젠가 제가 그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뭐 1700대 1인가? 그런 경우에 이야, 아파트 하나 들어가는 것도 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 좁은 문은 예수 믿고 구원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런 뜻에서 좁은 문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좁은 문입니까? 세상 학생들이라든지 또 취업하는 사람, 뭐 아파트 당첨 이런 것들은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건 좁은 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것은 경쟁이 치열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걸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거 하기가 싫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가 싫어.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좁은 문인 것입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영국의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영어로는 Pilgrim's Progress, 순례자의 여로 이런 뜻인데 한국어로는 철로역정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인공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한 사람 크리스찬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장차 망할 성,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까지 가는 그 과정, 그것을 성경에 기초해서 글을 써놓은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못 읽어본 분들이 있다면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예전에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 그것이 바로 철로역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천성을 향해 갑니다. 근데 그 무거운 짐은 죄짐이에요. 죄짐. 그걸 지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가는데 첫 번째 난관에 봉착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그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죄짐을 내려놓고 자기 혼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고집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연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고집이가 방해를 합니다. 아, 자네 그 좁은 문 통과한다고 해서 그 천성길 가는 게 아니야. 지금까지 네가 살던 방식대로 살아.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라고 하면서 그 좁은 문 통과할 필요가 없다고 자꾸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러고 하면 또 연약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험한 길이 나올 텐데 자네가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단 말인가? 도저히 그 길은 못 가는 길이야. 그리고 그 길 간다고 해도 천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지금까지 살던 방식대로 세상에서 재미있게 살아 라고 하면서 자꾸 이 두 사람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갈등이 막 생깁니다. 근데 그때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전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전도가 나타나서 이 크리스찬 주인공을 설득을 합니다. 아, 저 사람들 말을 들으면 안 된다. 당신은 반드시 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 등짝에 있는 무거운 짐을 그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가뿐한 몸으로 이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너는 천성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면서 설득을 이 크리스찬 주인공이 어떻게 갈까? 갈등을 하다가 전도의 말을 듣고 전도의 인도를 받아서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 좁은 문 통과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예수 믿는 게 뭐가 어려워? 근데도 자기의 그 살아온 사고방식, 생활방식, 자존심 이런 고집이 있어. 그래서 안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또 계산을 해봅니다. 예수 믿게 되면 주일날 마음대로 내가 어디 다른 데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골프장도 제대로 못 가고 또 내가 사귀었던 친구들하고 점점 멀어지게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사탄이 자꾸 약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예수 믿는다고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이 고집과 연약 이것이 방해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단을 하면서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게 아닙니다. 좁은 길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좁은 길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평생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천국에까지 가야 할 길이다 이 말. 그런데 이 길 가는 게 그게 어렵긴 어려운 것이. 어떤 분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참 쉬운 종교다. 그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머리로만 그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믿는다고 그게 과연 참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내 영혼의 구주가 되시고 내 인생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평생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를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넓은 문을 통과해가지고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넓은 길을 가면서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주 조롱하고 빈정대고 놀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는 것은 너무너무 편안하다. 편안해. 편안하고 그 다음에 넓은 길로 쭉 가게 되면 거기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즐거운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뉴욕의 브로드웨이 길이라고 있습니다. 그 뉴욕의 브로드웨이 길은요 쭉 뚫려가지고 그게 한 100마일 이상 저 알반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 길가에 보게 되면은 온갖 오락거리, 유흥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 아주 높은 건물, 화려한 건물도 있고 술집도 있고 도박장도 있고 그 뭐 여자들 나와서 그냥 뭐 하는 스트립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거기에는 그렇게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좁은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거 다 차단하고 절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길을 가야만 되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 마음속에 사탄은 자꾸 의심을 줍니다. 의심. 네가 가는 길, 요거는 잘못된 길이야. 그 길로 간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의심이 생기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자꾸 유혹을 한다. 유혹을.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볼 때 한심하단 말이에요. 우리와 같이 이 길로 가서 인생 뭐 있어? 인생 한 방이야. 한 방. 한 방으로 재밌게 노세 젊어 노세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뭘 천국이야. 이렇게 자꾸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유혹을 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길이 좁고 협착해. 좁으면서도 험한 길이 험한 길. 울퉁불퉁하고 또 잘못되게 되면은 천야마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조심하면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것 힘들고 마음에 자칫하면 회의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길을 갔어요.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100세에 선물로 주신 그 이삭, 독자 이삭. 다른 아들이 있기는 해요. 이스마엘. 근데 그 이스마엘은 첩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자기의 본부인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 이삭인데 이삭이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때는 언제고 제물로 바치라니. 그것도 너희 집에서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아니 하나님은 양이나 비둘기나 송아지를 갖다가 제물로 바치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라고 할 수 있나.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이 생기고 의심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냥 몇 시간 마음이 착잡하다가 그냥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순종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아들을 데리고 아들 3일 길을 갔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가는데 3일 동안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과연 정말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이게 올바른 길인가? 아니 하나의 명령이라고 그러지만은 내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죽여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정말 잘하는 짓인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3일이면요 마음에 페레벨 생각이 납니다.
에이, 여기서 그만두고 뒤로 돌아가야 되겠다.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그 이삭은 또 철 모르는 이 이삭은 말합니다. 아버지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서 제사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요 제물이 어디 있으며 아버지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그 제물을 대걸 장작나무 그 나무를 아들 이삭이 짊어지고 가거든요. 장작도 있고 그 다음에 제물을 잡을 칼도 있고 그런데 정작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하는데 제물은 바로 너다? 마음속으로 너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말을 못하잖아. 말을 못하고 얼마나 그 부모로서 가슴이 아파. 근데 이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갑니다. 흔들리는 마음 이것을 부여잡고 3일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탁 결단해서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숲을 속에 수양 한 마리를 준비하셨어. 내가 너를 테스트해봤다. 내가 너를 안다. 내 믿음을 내가 안다. 그리고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것을 막으시고 대신 수양으로 제물을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위대한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한 게 아니에요.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그 힘든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가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다. 이 말. 여러분 한국의 순교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순교자가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평양 산정형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시무하셨어요. 그런데 당시에 일제 식민 통치잖아요. 그 일제 통치를 하면서 자기들의 신사 아마데라스 오미카미 천조 대신 그 일본을 건국했다고 하는 그 신화 속에 나오는 아마데라스 오미카미 그걸 그냥 하나의 신사로 만들어 놓고 우상식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라는 거예요. 절. 한국 사람들이 이 단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아마데라스 오미카미의 후손이 쭉 타고나서 일본의 천황 지금 그 왕족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지금 천황이 그 후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천황도 살아있는 신이다. 살아있는 신. 그 천황 폐하하면서 그 앞에 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강요를 했을 때 흔들리는 사람들. 또 교단 총회에서도 그게 아주 총회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그런 총회인데 장로교 총회에서 이거는 신사참배 우상 섬기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국민 의례일 뿐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 신사참배 잘못된 게 아니다. 국가 의례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게 됐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반대를 했어요. 무슨 소리냐 무슨. 십계명을 봐라.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강조하면서 결국은 옥살이 했어요. 4년 동안 옥살이를 했어요. 감옥에 갇혀서 그냥 매질당하고 고문하다가 금방 죽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4년 동안 옥에 가뒀다 가끔씩 또 풀어줘요. 지금 풀어주고 그리고 다시 또 돌아오고. 주기철 목사님 밑에서 전도사 하던 분, 그 전도사 하던 분이 이제 목사가 돼서 서울에서 목회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 이렇게 간증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분도 벌써 다 세상 떠난 지가 오래 되셨는데 이순경 목사님인가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얘기 듣고 참 감동받고 눈물을 흘렸어. 주기철 목사님 밑에서 전도사하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 감옥에 갔다 어떤 날은 풀어주고 또 감옥에 갔고 뭐 매질하고 뭐 손톱이 발톱이 뭐
이 코에다 고춧가루 뿌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또 풀려나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사무실에 앉아서 문을 닫고 혼자 기도하시고 그리고 뭔가 막 글을 쓰시다가 그 다음에는 문을 열고 후닥닥 나가셨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오지를 못하셨대요. 이 전도사님이 문 열고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그냥 휴지 종이 쪼가리가 구겨진 게 그냥 바닥에 널려있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휴지인가 다 이렇게 접힌 걸 열어보니까 그 주목사님에다 글을 쓰고 하나님 아버지요 저로 하여금 순교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러다가 순교 못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그 괴로운 심정을 그냥 그 종이 쪼가리에다 깨알같이 쓰고 그러다가 구겨서 던지고 또 구겨서 던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결국은 끌려가시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순교하셨다. 그 다음에 또 일화를 보면은 어느 날 감옥에 갇혔어요. 며칠 동안 먹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굶주림 속에 힘들었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감옥 안에다 진수성찬 상을 다 차려놨대.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깜짝 놀라가지고 수저를 들라고 하는데 머리를 숙여 수저를 들라고 하는데 앞에 있는 천이 있거든요. 그 천, 광목천을 확 열어놨습니다. 열어놨더니 그 앞에 그 일본의 신사 그게 딱 있더라는 거예요. 먹으면서 절을 하라. 그 모습을 보고 주기철문에 숟가락을 내던지고 그리고 그걸 또 먹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널판 집 밑에가 수많은 못을 박아서 거꾸로 못이 튀어나오게 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고 그런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못에 발이 박히면서 피를 쏟으면서 그 길을 갔다고 하잖아요. 오래전에 연예인들이 참석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온누리 교회 전신이에요. 하용주 목사님이 연예인들 모아놓은 연예인 교회. 그 연예인 교회에 다니는 그 다 영화 배우들 뭐 이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 신영준 씨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그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고 하는 그 영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 참석한 그 크리스찬 배우들 그 배우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화를 자기들이 역할을 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화를 찍었다고 하는 얘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에 피투성이가 되면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가다가 쓰러졌어요. 그 이후에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얼마 후에 아마 독극물 주사를 놨다는 그런 말도 있고 여러 소리 있는데 순교를 당하셨던 것입니다. 어떻든 이렇게 한순간에 순교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좁은 길을 가면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것이 어려운 길이다 이 말입니다. 힘든 길이다. 그 다음에 또 이 좁은 길에는 의심도 생기고 유혹도 있고 너무나 힘든 길일 뿐만 아니라 이 길은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소수가 가는 길이에요. 소수가.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면 함께 갈 수가 있어요. 서로 위로 격려가 되니까. 근데 지극히 소수만이 그 길을 가고 다수는 넓은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게 또 얼마나 참 이 길을 가는 게 외롭고 고독한 길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이 다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다수결 원칙을 강조하는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가 뭐 최상의 제도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은 다수가 뭐 의견을 내고 다수가 주장을 한 것이고 옳은 게 아닌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출애굽을 했어요. 거기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 꿈에도 그리워하는 가나안 땅이 얼마 남지 않았어.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의 형편 상황이 어떤가 정탐꾼을 보냈어. 12정탐꾼을 보냈어. 그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다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지요. 10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그곳에 있는 성 여리고성 성곽이 두텁고 뭐 군사들이 많고 무기가 많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지고 10명이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외적인 모습, 그것은 사실이에요. 성도 높고 무기도 많고 그 사람들의 키는 장대하고 그렇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노라 약속하지 않아.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시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밥일 뿐입니다. 밥. 예.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누구의 의견을 따랐죠? 이 백성들이 10명의 사람들 이들의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앉아서 통곡을 하고 왜 우리가 출애굽을 했느냐, 그곳에 애굽에서 삶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울고불고했어. 모세도 어찌할 수가 없었어. 다수가 막 그렇게 주장하고 협박을 하고 그래가지고 다수의 의견을 따랐더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금방 며칠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다수의 의견 때문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소수의 의견도 옳은 의견이 있고 그것이 진리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와 수많은 유대 군중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살인 강조 또 난리를 일으켰던 바라바라고 하는 그 흉악무도한 죄인이 있는데 그 흉악무도한 죄인은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는 살려주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다수의 압력에 의해서 빌라도도 내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다수라고 해도 그것이 옳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민주주의를 따르는 게 아니고 신주주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신주주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세상에 사니까 최선이 아닌 차선책으로 민주주의를 따르고 있는 것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그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끝까지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이란 뭐냐? 인생은 B와 D의 사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어 알파벳으로 B, D 사이에 뭐가 있어요? C가 있어요. C가. B는 birth, 태어나, 출생. D는 무엇입니까? death. 출생으로부터 죽음. 그 사이에는 C가 있다. C는 choice, 선택이 있다는 선택. 그런데 이 선택에는 몇 가지 종류의 선택이 있어요. 첫째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식사하셨습니까? 교회 가는데 아침 조금 늦었는데 밥을 먹고 갈까? 그냥
안 먹고 교회 가서 먹을까? 먹을까 안 먹을까? 선택이죠. 그런데 별로 중요한 선택 아닙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한식을 먹을까 양식을 먹을까? 그것도 중요한 선택 아니에요. 한식을 먹는데 밥을 먹을까 라면을 먹을까? 그것도 중요한 선택 아니에요. 라면을 먹는데 농심 신라면을 먹을까? 오뚜기 진라면을 먹을까? 그것도 중요한 선택이 아니다 이 말. 세상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 건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중요한, 훨씬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을 가고 무슨 과 전공을 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직장도 어떤 직장을 가질 것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인생, 긴 인생을 사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결혼하는 거 매우 중요하죠. 배우자를 만나서 살아야 되는데 한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러한 선택도 최고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그 선택이 중요하긴 하지만 뭔가 적성이 안 맞는다. 잘못된 것 같다.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대학 다녀서 전공하다가 전공 도저히 나하고는 적성이 안 맞아. 그러면 바꿔야죠. 바꾸는 것이. 직장도 마찬가지. 직장도 도저히 이곳에서 내가 생활하기 어렵다. 바꿔야죠. 결혼은 좀 바꾸면 곤란하겠지만 도저히 처음엔 안 그랬는데 살아보니까 성격이나 사상, 생각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행동에 큰 문제가 있다. 그냥 막 여기 그냥 바람 피우고 불륜을 저지르고 그런 사람의 경우 내가 참고 참다가 도저히 이 사람 안 되겠다? 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바람 피우는 사람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헤어지고 그 다음에 다른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종교의 종교.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한평생 사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하겠습니까? 많은 잘못되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건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 신앙,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께서 당부하신 귀한 가르침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산다면 우리는 정말 선택을 잘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지금까지 우리 좁은 문 통과했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자꾸 유혹하고 흔들어대고 내 마음속에도 흔들림이 있고 예수 믿노라 하면서 현실적으로 좋은 일이 복된 일이 눈에 보이면 좋겠지만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보기도 하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과 괴로움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막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붙잡고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좁은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래도 길은 길이에요. 불가능한 길 아니에요.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갔습니다. 우리도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느냐? 혼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마음을 꼭 붙잡고 갈 때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좁은 문 좁은 길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제가 경험했던 일이 있거든요. 그게 꼭 생각이 나요. 벌써 한 40여 년 전인데 제가 한국의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교육 전도사,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생활을 합니다. 근데 제가 주일학교도 맡고 중고등부도 맡고 주일학교는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가 꼭 있어요. 중고등부는 수련회라는 것을 해요.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는 수련회 장소를 잘 미리 구하는 거 이게 아주 스트레스도 있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걸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해는 강원도 설악산에 있는 어느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인데 아주 조그만 학교예요. 학생들이 시골이니까 몇 명 없어요. 거기를 이제 빌려야 되겠다. 정보를 놓고 거길 가게 됐습니다. 평일날은 저도 바쁘고 또 주일학교 이 교육부 담당하는 부장 집사님 선생님들이 바쁘니까 토요일날 갑시다. 토요일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그 부장 집사님 자동차 그 오래전인데 개인 승용차가 있었어요. 개인 승용차에 그분 두네 분하고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5명이 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설악산까지 4시간 좀 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학교 다 둘러보고 그리고 담당자와 계약서 다 맺고 전부 그리고서는 이제 식사도 좀 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한참 돌아오는데 헤드라이트가 이게 끊어진 거예요. 불이 안 들어와. 아유 우리 지금 어떡하는가. 근데 거의 저녁 때 해가 치기 시작을 하는데 불안합니다. 그러더니 하필이면 얼마쯤 더 갔는데 나머지 헤드라이트 그것도 또 고장이 났어. 우리 이거 밤중에 어떻게 가느냐. 여기 어디에서 강원도 어디에서 하룻밤 모텔 잡고 그냥 가야 되겠다. 근데 그 다음 날 우리는 책임자들이에요. 네.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육부를 담당하는 제가 설교해야 되고 선생님들이 가르쳐야 되고 기다리지만 안 된다. 나는 밤을 새워서라도 가야 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야 된다. 어떻게 하느냐 고민을 해서 살살 달빛과 별빛을 따라서 가는데 얼마쯤 가니까 이제 산길이 또 나오잖아. 산길도 나오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 위험하다. 큰일 났다 했는데 그때 마침 큰 트럭이 앞에 있었어. 그 큰 트럭의 뒷차 번호를 보니까 서울하고 뭐뭐뭐 이렇게 번호가 써있어. 제가 그래서 저 차만 뒤에 열심히 따라가면 되겠다. 저 사람도 무슨 볼 일이 있는지 짐을 싣고 가는지 서울에서 강원도 왔다가 가는 그런 트럭이니까 집사님 저 차만 놓치지 말고 꼭 뒤쫓아 갑시다. 그러니까 그럽시다. 그러면서 그 큰 트럭을 쫓아가는데 뭐 산길 꼬불꼬불 뭐 어떤 때는 또 시시가지도 좀 나왔다 또 가는데 열심히 따라왔어요. 그렇게 3시간 4시간. 이야 기어코 서울에 도착을 하고 교회 무사히 도착을 해서 얼마나 감사. 제가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그 앞서간 큰 트럭의 차 그걸 따라갔더니 목적지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인생의 길이요 신앙의 길이요 좁은 길이지만 앞서가신 우리 예수님이 가셨고 그리고 앞서간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갔어.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발자취를 잘 생각하면서 그 뒤를 우리가 쫓아간다면 우리도 넉넉히 그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을 가서 하늘나라 천성에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번 주에 사순절 시작인데 해마다 맞이하는 사순절 형식으로 지내지 마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좀 읽으시고 그리고 조용히 묵상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그러면서 뜻있게 의미 있게 이 사순절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